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이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요 앞에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도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 주석을 감수해서도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에 관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입히는데 그 옷을 입히는데 어제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입히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입히신 게 아니고 입혀주셔서 그 옷을 입히고 직분을 감당해 나갑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옷이라면 신약의 옷은요? 신약의 옷은 영적인 옷이에요. 무슨 옷요? 영적인 옷. 신약의 옷은 구약의 옷은 이게 눈에 보이는 옷인데 신약의 옷은 이게 영적인 옷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상합니다. 옷이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옷을 무슨 색깔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옷을 입을 때 홍색 옷은 무사들이 입었어요. 무사들이. 그리고 종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색동옷을 입든지 무당들 흰옷을 입고 그리고 농부들이 입는 옷은 누런 황토색 옷이에요.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시대는 옷을 뭘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거 다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옷이 입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옷은 뭡니까? 의의 옷이에요. 무슨 옷요? 의의 옷. 벌거벗김. 예수님은 옷을 입으셨다 안 입으셨다? 십자가상에서 빨가벗김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다. 내가 바로 천둥벌거숭이처럼 그래 벌거벗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하면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셔서 죽게 나가면 주님이 당신이 응당 입어야 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내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천둥벌거숭이처럼
인간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사람들 보기에는 뭐 이렇게 차려입으면 괜찮아 보이고 옷을 잘 입느냐가 뭐냐가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옷 아무리 가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한번 은혜를 이렇게 참 그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전사를 나가서 전도사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한 해를 전도사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했던 모교회가 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했던 모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역을 한다고 전사로 나오니까 여기는 꼭 직장 온 것 같고, 모교회를 가면 여기가 내 교회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전사로 그 교회를 섬겼는데 난 늘 직장 온 것 같은.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한 해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이 이제 지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목회를 이제 신학교 와서 목회를 한다고 한 게 1년을 이제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 어떤 목사 전사지 그때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이래 묻기 시작합니다. 묻다가 제 스스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희야, 너는 왜 목회를 하니? 꼭 직장인 것 같은 이 직장 생활하듯이 지금 와가서 제가 이렇게 1년을 섬겼는데 너는 왜 여기 와서 목회를 하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너 왜 목회하니? 그래서 답을 스스로 답해보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답.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에 넘쳐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고개를 잘려 흔들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 혹시 교회에서 그때 사례비가 25만 원 줬어요. 그 25만 원 그 생활비 주는 거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목회하니? 그거 말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돈도 대학교 졸업한 제 친구들 그 당시에 기업체에 들어가서 돈 이렇게 지월급 받는데 나는 25만 원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도 약간 사람이니까 돈에 대한 마음이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그거는 그래도 아니지요. 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세 번째 질문을 넣었습니다. 너는 너의 기질과 성향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목회하고 잘 맞기 때문에 목회하니?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 같다. 성경을 대학교 4학년 때 한 30독을 하고서 준사를 나갔으니까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는데 그렇게 막힘이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 막 기도하고, 그리고 수련회 같은 거 할 때는 애들이 막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짜는데, 수련회 할 때 저는 정말 수련회 프로그램 짰어요. 낮에 집회하고 밤에 집회하고, 낮에 좀 놀아주는 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주로 집회를 했어요. 그 애들이 막 그 장로님하고 그 죽이 맞아가지고 기도하신 장로님 한 분 계셔서 그분은 죽이 맞아서 애들 데리고 밤에 집회하면 막 방언 받고 은혜 받고 막 그랬거든. 야, 목회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게 내가 목회하는 동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런 목회를 하고 있구나, 1년 동안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잠이 들었어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해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길렀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죠. 주일을 교회 가서 저녁 예배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제 하나님께 이런 질문했던 것들 나눈 것.
이런 질문하고 내가 결론 내려보니까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적은 사례이지만은 생활비, 돈에 관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또 1년 동안 목회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먹었던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를 전 굉장히 진솔하게 한다고 사과를 했어요. 덤덤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를 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마치고, 그때는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성가대가 이제 찬양대 연습을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했거든요. 성가대 연습하는데 이래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같이 앉아서 음정을 맞춰가면서 같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이래 하고 났더니 전사님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목이 아플 텐데 우유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우유를 주는 거예요. 우유곽을 이렇게 먹으려고 목마르니까 마시려고 탁 땄지요. 땄는데 그 우유곽 안에서 갑자기 방글라데시에 굶주린 아이가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방글라데시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고 그 아이들을 별로 죄송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이 그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 일인고? 그래도 좀 참 신기하다 하면서 그 우유를 마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자고 아침에 이제 주일사에게 피곤하니까 월요일 좀 늦게 일어나서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세요. 혼자 있으면 나는 요리사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계란 하나 풀고 파 송송송 썰어 넣고 양파 좀 썰어 넣고 이래가지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탁 까놨는데 계란 안에서 그 라면 안에서 또 굶주린 그 방글라데시 아이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두 번째 그걸 당하니까 이거는 충격인 거예요. 뭔 일이지? 그래서 그 라면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때도 이제 내가 신기하지 안 먹었다는 게 그죠? 그리고는 이제 그때도 찬양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악기들을 주로 찬양팀 악기를 일본제를 살렸습니다. 일제가 좋아서. 일제는 다 110볼트로 가동이 돼요. 우리나라 거는 다 가전제품 그 당시 다 220볼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찬양팀 할 때마다 항상 이게 100볼트로 다운시키는 다운도란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다운도란스를 이제 고친다고 그 다운도란스 고장난 걸 들고 교동시장을 갑니다. 대구의 교동시장에 가서 이거 고쳐주는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동성로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사람들을 이래 봅니다. 이래 보는데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인체 투시도 뼈다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엑스레이처럼 뼈다귀가 다 보이는데 여기에 시금은 죄를 달고 있는 덜렁덜렁하게 뼈만 보이고 뼈 속에 죄를 드렁드렁 달고 있는 겁니다. 참아보지를 못해.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그 길을 걸었어요. 아, 이게 뭔 일인가? 글쎄요. 여러분, 사람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썬다싱의 간정에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썬다싱의 간정에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다들 갈비뼈가 뼈가 드렁드렁한 상태로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여기에 달려있는 죄를 여기 이렇게 손으로 가리는 거예요. 이 손이 투명하니까 다 비치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가 그 심판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선다승이 꿈으로 그분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그렇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그걸 봤죠. 저는 꿈으로 본 게 아니고 동성로 길을 걸어가다가 그래 봤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보여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근데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리려 해도 절대로 가려지지 않아요.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죄를 가릴 수 있는 덮어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칠판에 뭘 좀 걸적거리면은 뭐 죄라고 씁시다. 죄라고 쓰면은 야는 이걸로 지워서는 안 돼요. 예? 야는요 이걸로 지우면 될까? 이걸로 지웠으면 좀 더 씻어주세요. 이걸로 지우면 제대로 안 지워져요. 근데 얘는요 얘로 지워야 돼요. 할렐루야. 연필로 썼다면요 뭘로 지워야 됩니까?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지우개로 지워야 돼요. 볼펜으로 썼으면요 볼펜으로 써서 칼로 긁어야 돼요. 매직으로 써서 어떻게 될까요? 가끔씩 옛날에는 저는 이거 교회학교 애들 있을 때는 장난으로 매직 한두 개 있다 보면 자기도 막 구분을 못하니까 이건 보드막하거든요. 매직으로 막 쓴 게 있어요. 매직으로 쓰면 안 지워져요. 이걸로 매직으로 쓰면 아세톤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알코올로 지워야 돼요. 각각 지우는 것의 용도가 다릅니다. 인간의 죄는 뭘로 지울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혈로 지우는 겁니다. 보혈로 지워질 때, 그때 지워지려 할 때 나는 주님 앞에 천둥벌거숭이처럼 나의 정직함을 들고 나가야 돼. 무슨 죄든지 다 지워주시는데 안 지워지는 거는 자기가 가린 건 안 지워져요. 무슨 죄든지 다 지워주시는데 자기가 감추고 있는 죄는 안 지워져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지 맙시다. 포함자가 안 돼요.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이 포함자를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포함자면 안 돼요. 목사거나 장모님이시거나 권사님이시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천둥벌거숭이처럼 정직함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보세요. 세상의 일도 한 번 저쪽 두 번 쪽나 하면서 자기 거 다 까고 용서를 구하고 나가면 사회적으로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감추는 사람들은요. 네. 그 사람들은 두 번 죽는 거예요. 네.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감추는 성향도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이렇게 사회적 지위나 교회 안의 직분이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감추는 수가 생겨요. 큰일 나요. 예. 감추는 사람은 사제의 은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제의 은총 입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입을 때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시냐? 신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무슨 옷요? 신분의 옷.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옷을, 이건 좀 새벽에 낮에 나눌 거예요. 신분의 옷을 입혀주셔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신약의 옷은요,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이 신분의 옷,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삶에 은총이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어요. 무슨 옷요? 피의 옷을 입어요. 예수 피로 확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옷은 거기다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겁니다. 물론 무장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은 여기 안 있고 바깥에 나가도 안전해요. 바깥에 나가도 원수하고 맞짱 떠도 싸워 이겨냅니다. 왜?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마귀 역사가 막 침범해 들어 튕겨내면서 치고 나가요. 그런데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잘 안 당해요. 왜 안 당하는지 아세요? 기본적인 보호가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다고요? 기본적인 보호.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냥 공격 안 해요. 이거 영적 전쟁으로 가면은 할 일이 많아지는데,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 따라 빌미를 만들고 공격합니다. 빌미를 만들어 놓고 그걸 교두보 삼아 공격해요. 빌미의 첫 번째는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에 갑자기 10년 전에 섭섭한 마음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 열받았던 게 같이 확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순간순간 치밀어 오는 사람들을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에 옛날 생각을 확 떠올리면서 그러는 거. 또 누구를 보는 순간 막 음란이 확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 확 떠오릅니다. 충동을 일으키면서 확 그래요. 예.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마귀가 맨날 공격 안 해요. 못해요, 그거요. 걔들은 빌미를 만들고 공격해요. 그래서 그 빌미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빌미를 잡으면 교두보를 확보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교두보를 확보한 거예요. 이거는 치유사에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자기 따라 기독교나 하고 영적 무장이 됐다고 손을 딱 얹었습니다. 손을 딱 얹어서 기도하는데 이분을 위해서 이분의 영적인 펑션이 느껴지는데 그게 계시로 오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몸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올 때 이 사람의 죄송합니다. 아주 속되게 얘기합니다. 손을 딱 얹었는데 이분이 헌금을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 머릿속에 한다 합시다. 내가 안수기도 해주고 치유사에 가면은 적어도 밥은 사겠지 이런 생각 한다 합시다. 그 생각을 머리에 잡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라고요? 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상념에 잡혀서 한참을 갑니다. 누구는 기도도 해주고 그래 해줬더니 밥도 하면 안 사더라. 그 나쁜 하면서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력으로 막 상념으로 갑니다. 자기는 손 얹어서 기도해서 이분이 나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지금 뭘 받고 있습니까?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공격받고 있고 마귀에게 뭘 준 겁니까? 빌미를, 교두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에 가다가 역전이가 됐다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에요. 무장이 뚫어진다. 손을 얹었는데 더 심하게 아주 예쁜 여자예요. 이 여자 되게 예쁘네. 이 여자랑 살아 신랑은 부르기 참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연애했던 옛날 생각으로 막 돌아갑니다. 옛날 우리 마누라 말고 그 옆에 여자는 그때 참 예뻤는데 우리 마누라 되게 못됐지 하면서 혼자 지 생각으로 막 돌아갑니다. 근데 그래 간다니까요. 인간의 상념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그래 이분이 치유됐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뭘 만든 겁니까? 공격받습니다. 빌미를 줬고 집에 가서 그걸 제대로 그랬을지라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제가 겪어봐서 한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치유사에 가고 난 뒤에 이 권사님이 치유의 사역 해줬더니 기도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근데 밥 먹으러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때는 사역 끝나고 난 뒤에 터는 기도를 해야 돼요. 터는 기도하면서 교도부가 만들어 질랑말랑한 것을 십자가 앞에 정리하고 털고 다시 나의 의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은 이해가 됩니까? 자, 교회 올라가는데 안정원 권사님
농사 짓다가 호미하고 막 오다가 막 다 더럽혀졌습니다. 아이고 막 더러워진 사람 막 그냥 막 툴툴 꺾고 가자 이럴 겁니까? 그 주일날이니까 깨끗이 씻고 오시랍니까? 좀 바빠도 깨끗이 씻고 오고 차가 막 붕붕붕 엔진 시동 걸어놓고 벌벌거리고 있어도 기다리라 하든지 아니 내 나중에 택시 타고 뒤에 갈 참이니까 난 그래도 씻고 가야 되겠다고 씻고 와야 됩니까? 그냥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밥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저보고 밥 먹으러 가자 하지 마요. 그때는 영적 전쟁 사역이었으면은 자기를 털고 씻고 그리고 그 다음 좀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러든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장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게 신약의 옷이에요. 구약의 옷은 어떠냐? 할 시간이 없네요. 구약의 옷은 그것을 다 영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그 옷을 입는데 어깨 바지에 두 끝에 에봇에다가 호마나 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 이름에 6개의 이름을 적어놓는 겁니다. 6개의 이름을 적어놓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 따라합시다. 영혼의 무게를 감당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지금 12지파거든. 12지파가 다 착하고 충성되고 순종하고 말 잘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지 멋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같다? 보석 같다. 뭐 같다? 보석 같다. 뭐 같다? 하나님 보기에는 이 사람들 보석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 같은 그 영혼의 무게를 이다 걸어주는 거예요. 네가 감당하라는 그 무게를. 이게 사역자가 짊어지고 가는 무게예요. 목회자가 이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받는 혜택도 있죠.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성gin도 꽤나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축복도 있죠. 많은 것도 누립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런데 목회자가 가져야 될 무게가 있어요. 그가 갖춰야 될 영적인 옷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영혼의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 문제예요. 제가 감당해내야 돼요. 목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의 무게를 어느 정도 짊어지고 가서 그들이 인생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의 자리, 사목의 자리 어떤 자리냐? 성도들의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순종하시는 분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분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같다고요? 보석 같습니다. 보석 같고 그 보석을 이 가슴에 짊어지고 그리고 그 옷의 직분, 옷에 입혀진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의 무장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예요. 바른 목사예요. 좋은 목사예요. 가정 안에서 좋은 부모가 있고 여러분은 좋은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는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녀의 인생의 무게를 다 짊어져야 됩니까? 안 짊어져야 됩니까? 다 짊어져야 돼요. 삼시세끼 젖먹이고 기저귀 갈고 지임으로 못할 때는 그거 다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좀 자라면 그때도 기저귀 갈아줘야 됩니까? 지가 지 인생 살도록 해줘야 됩니까? 주 인생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안종분 고사님 도구에 가셔서 신집사님하고 송고사님 사이에 누워 주무실랍니까? 이어잘랍니까? 예? 지는 자기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는요. 밤에 잘 때도 늘 옆에 끼고 자고. 그게 부모잖아요. 목사는 어찌해야 되느냐. 목사는 신앙이 어린 성도는 끼고 자야 돼요. 끼고 자고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영혼의 무게를 짊어져야 돼. 제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표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다 감당할 수 해낸다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앙이 좀 성숙해지면 여러분 끼고 자면 안 돼요. 끼고 자야 됩니까? 독립시켜줘야 됩니까? 독립시켜줘야죠.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누구하고 관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요즘 현대교회는 사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사도가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사도적이냐 사도적이지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는 목사 위의 목사예요. 누구 위의 누구? 목사 위의 목사. 그래서 목사 위의 목사 만약 있다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도가 있다면, 또 사도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부모 역할하는 거예요. 누구의 부모? 목사의 부모를 하는 거예요. 목사의 부모를 해서 누구를 성공시켜야 됩니까?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간에 로컬 처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을 성공시켜야 돼요. 목사들 통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회자 중에서 잘못된 목회자, 교주적인 목사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인들을 통해서 자꾸 누가 성공을 한다? 지가 성공하려고 그랬죠. 예. 부모 중에서 아주 악질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을 통해서 자꾸 누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내가 성공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바로 좋은 목사상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목사를 감당한 사람이 사도가 있다면 좋은 사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호마노, 인생의 영혼의 무게인 겁니다. 자, 사람마다 자기 영혼의 무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영혼의 무게가 있어요. 자기 죄와 싸워야 되고 자기 인생의 무게가 있어요. 거기에 그 감당해 내면서 서서히 자기 영혼의 옷이 입혀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에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짊어지는 그 옷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적어도 주님이 주는 의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이 입혀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성결이라고 하는 피의 옷이 입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단을 대적하고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믿음의 이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